안녕하세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진행을 맡은 신건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요. 목사님, 만약에 지금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네.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고 싶으신가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야 당연히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주인공도요.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오늘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연주자 전호영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수식어를 붙었는데요. 어떠세요?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단어죠. 예. 네.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것은 일반인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저한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소개 영상을 보니까요, 이 장로님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머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장로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이셨을까요? 한마디로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에서 철야로 밤을 지새면서 네. 나라와 또 자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은 눈물의 기도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를 위해서는 이제 음악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둘째 형님이 신앙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그걸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둘째 형님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10살 때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 피아노를 언제 배우게 되신 거예요? 배우기는 7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누나가 그 시골에서 아버님이 피아노를 사주셨어요.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누나가 이제 저희가 군산에서 좀 나온 시골인데, 네. 군산 시내에서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 네.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그랬는데, 그 누나가 이제 너도 커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누나의 권유로 처음에 배우기 7살 시작하셨군요. 때부터 피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피아노를 가진 집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특히 저희는 시골이어서 네. 초등학교에도 풍금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예전에는, 네. 군산에서도 해안가로 한 1시간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시골이거든요. 지금은 편입돼서 군산이지만은. 네. 그래서 학교에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 집만 피아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네 아이들 뭐 다 우리 집 피아노 구경하러 오고 뭐 그랬던 우리 네. 집만 그렇게 피아노가 있었어요. 텔레비 구경하듯이 이제 피아노 구경하러 가는. 그렇죠. 그때는 더 귀했죠. 피아노는 TV보다도 더 귀해서 뭐 하여튼 멀리서부터 피아노 구경하러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에. 구경 오면 한번 연주도 보여주시고. 그때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데 뭐 네. 가벼운 뭐 이렇게 네. 동요 같은 거 뭐 으스대면서 쳤던 네.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7살 때부터 피아노 배우시고 또 이제 10살 때부터 또
반주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어린 나이에 참 반주를 시작하신 건데 참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저희하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서 반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찬송가에 익숙치 않아서 네. 목사님이 미리 전주에 이제 보내주지 않으면 찬송가 세 곡을 미리 네. 이제 보내줘서 연습하지 않으면 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곡을 막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그 곡을 치게 됐고 네. 또 예배 중에도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잔다든가 설교 어리니까 시간에 이제, 네. 자니까 또 목사님은 어리니까 네, 안쓰러워서 깨우지도 못하고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목사님이 육성으로 이제 다음 찬송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반주 없이. 반주 없이. 네. 그럼 또 자다 일어나서 또 막 반주하고. 치고 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 키도 안 맞고 막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많이 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키 맞추는 훈련 네. 네. 이렇게 키가 안 맞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키가 뭔지도 모르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과 저가 키가 안 맞으니까 네. 내가 이제 이렇게 고쳐서 쳐봐야지 네. 쳐봐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런 전조의 실력이 참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공을 좀 키워 예, 내셨네요. 뭐 그렇죠. 네. 많이 도움이 됐네요, 반주하는. 많이 도움이 됐죠. 네. 제 음악 생활에 있어서 그 어렸을 때 반주가 네.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머님이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가르침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어머님이 항상 바치는 거를 참 이렇게 많이 교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 네. 뭐 예를 들면 월급, 네. 첫 뭐든지 이제 첫 열매라든가 이런 게 나면 먼저 재단에 바치고 그다음 목사님 갖다 드리고 네. 이런 것들을 참 강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또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호박이 큰 게 하나 열렸다. 네. 그러면 야 호박이 오늘 큰 거 하나 열렸는데 네. 이거 가서 목사님 댁에 드리고 와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첫 수확한 뭐 쌀 같은 거 잘 도정을 하면 네. 그것도 성미로 먼저 띄고 그다음 우리 생활에 쓰고 네. 이런 거. 그다음에 헌금 같은 것도 항상 그 당시에는 새 돈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새 돈을 항상 이렇게 꼭 준비했다가 네. 주시곤 했는데 한 번은 그것 때문에 좀 사단이 있었어요. 어떤 사단이 이제 에피소드인데 네. 그걸 이제 성경 속에 넣어놓고 이제 교회 가서 그거를 바쳐야 되는데 네. 아무리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못 하고 그냥 도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머니는 항상 물어보세요. 그걸 우리 아들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제 그 교사 선생님한테 네. 호영이 헌금 안 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어머니가 막 불러 앉혀놓고 오늘 헌금을 어떻게 했냐, 네. 다른 데 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꽂았는데 새 돈이고 그러니까 네. 뭐 1원인지 얼마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걸 찾았어요. 어머니가 찾으셨어요? 그 성경 그 사이에서 갈피에서 이게 새 돈이라. 새 돈이라 이게 아, 한번 네. 그 사이에 꼈는데 네, 네. 그게 한 장 한 장 넘기 전까지는 못 찾을 네, 정도로 맞아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했던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어머니는 그런 이제 헌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수주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교육을 엄격하게 교육을 좀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우리가 어머니가 이제 정말 기도 많이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시는데 저는 어머니의 믿음도 우리가 좀 한번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그렇고 또 아버님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렇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아버님도 어떠신 분이셨는지 신앙생활 잘 하셨었는지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골에 저희는 기독교 장로회가 그쪽은 많아요. 군산 네. 쪽은. 그쪽은.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거의 다 기장 쪽인데 네. 우리 시골 교회를 이제 어머님이 네,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그 동료 5분하고. 멤버로. 네, 그래서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5분이서 우리 그러니까 설립을 하신 거죠. 네. 네. 저희 네. 옥국 교회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설립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교인이 늘어나니까 네. 우리 집 바로 옆에 이제 땅을 어머니가 이제 바치셨어요. 교회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첫 교회를 우리 시골 교회를 짓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이제 우리 시골 교회가 시작됐는데 네. 어머니가 이게 좀 똑똑하고 그러신데 되게 열심히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게도 하셔서 그렇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또 너무너무 성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좀 모슴살이도 하시고 네. 이렇게 막 그렇게 자수성가하셨는데 농사를 지셨는데 예. 우리 집만 농사가 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집보다. 특별한 게 있네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네. 이게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 아닐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그렇게 실제로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동네에다 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되나 그 집은 네. 다른 집은 다 흉년이 드는데 어, 그러면 아버지가 집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지 네. 교회 보내봐 그러면 농사 잘 될 기도의 거야. 알고는 계셨네요. 예, 예. 그래서 축복의 이제 그 통로가 된다는 거를 알고는 계셨는데 자기는 또 막상 믿음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믿음을 이렇게 열지를 못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아마 우리 시골 우리 마을이 한 7, 8개 마을이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저희 어머니 덕분에 아마 신앙화가 된 것 같은 그 정도로 어머니가 네, 우리 네. 시골에서는 네. 참 모범적인 그렇게 신앙의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네. 그런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피아노 오랫동안 하셨는데 대학교 갈 때 전공은 또 성악으로 가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저희 때는 서울로 가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네. 그때는 예비고사라 그러는데 네. 예비고사 커트라인이 있는데 예비고사 커트라인에 정말 턱걸이해서 이제 네. 서울이 된 거예요. 아. 서울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서울에 중앙대학교를 네. 이제 네. 처음에 이제 피아노과를 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후기는 총신대, 네. 그다음 신학대학들이 후기가 그때는 있어요. 전기가 네. 있고 후기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제 목소리를 들어본 어떤 그 선배님이 너는 피아노 칠 게 아니야 지금 그 목소리 가지고 왜 피아노를 쳐 노래하면은 너는 대성할 건데 네. 그래서 레슨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전기와 후기 사이가 불과 몇 달, 3달도 안 돼요. 2달, 두 달. 두 달 뭐 그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레슨을 한번 받아보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주사대 교수님이었던 분한테 네. 가서 노래를 하니까 너 진짜 뭐 이건 목소리가 네. 너무 타고났다. 네. 그래서 너 그냥 지금 시험 봐도 하게 될 것 같아. 뭐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래 하나 2개 했죠. 이태리 노래 하나, 네. 그다음에 독일 리트 하나. 네. 이렇게 2개를 2달, 3달 이렇게 레슨을 받고 총신대학을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노래로 더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성악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두세 달 교수님들도 연습해서. 깜짝 놀란 네. 놀랄 거예요. 수밖에 없죠. 레슨 네. 2달, 3달 받고 여기를 왔다고 그러니까 네. 면접하는 그 목사님이 네. 그래서 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소리가 좋고 그러니까 네. 공부 잘하면 네. 좋은 훌륭한 테너가 성악가가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막상 들어갔는데 네. 되게 근데 좀 노래하다 보니까 막 테크닉 같은 게 이제 많이 필요하고 네. 또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시 전과를 했는데 오르간으로 전과를 하게 제가 된 그거를 거예요.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2달 전기하고 후기 사이에 이제 2달 만에 과를 옮겨서 예. 이 성악과에 입학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예.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반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성악과로 입학을 하셨다가 또 다시 이제 오르간을 예. 전공하는 그 과로 전과를 하시게 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저는 정말 끌렸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총신대 대강당을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첫 체프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네. 그 체프실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여호수아 본받아 그 찬양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걸 사부로 이렇게 온 그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한 1,500명, 2,000명 되겠죠. 네. 그거를 이렇게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하는데 야 여기가 천국인가 막 이런 오르간 소리라는 게 이렇게 좋은가 막 그때 이제 가슴이 설레인 거예요. 네. 그 소리 때문에 감동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데 아 저거 나는 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피아노를 피아노를 쳤기 하셨으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게 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다가 네. 그래서 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많은 대학에 일들이 그러네요. 순간에 그냥 네. 몇 달 만에 그냥 네. 벌어지네요. 그렇게 오르간 전공하시고 나서 나중에 졸업하면서 또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네. 유학은 어떻게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선배님들은 거의 다 음악 선생님을 많이 했어요. 저희 학교도 그런 교직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교직 과목 이수하고 그다음 순위고사 봐서 보통 선생님들을 많이 하세요 선배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음악 선생님으로 가려고 다 준비도 하고 교직 과목도 이수하고 교생 실습도 다 마쳤고 이렇게 다 하고 준비했었는데 선생님의 권유도 첫 번째 있었고요. 저희 선생님이 윤양희 교수님이라고 네. 상당히 유명하신 여자 교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야 또 이렇게 하기는 아깝지 않느냐. 네. 그냥 선생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제 네. 늦게도 시작도 했고 그래서 밤새워서 막 매일같이 연습하고 연습벌레라고 소문이 나고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남자는 또 유일하게 저 혼자 했어요. 오르간과 오르간 또 한 5, 6명 중에서 이제 남자는 유일하게 저기 때문에 네. 또 교수님이 또 여자 교수님이라 또 저를 또 이뻐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또 열심히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뻐도 하시고 다른 여자애들은 막 또 선생님이 좀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네. 막 레슨 들어가면 울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럴 만큼 이제. 그럴 만큼 엄격하셨는데 저는 또 이제 능글능글하고 남자고 그러니까 네. 또 네. 이제 또 이뻐하시고 네. 열심히도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공부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교수님 미국서 공부하셨거든요. 저희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아니 제가 미국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독일 가서 해. 독일은 학비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갈등을 했는데 선배들이 또 야, 공부하고 하라. 지금 너 나중에 선생 하고 싶으면 선생 나중에 또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또 선배님들이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학의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권유가 어쩌면 결정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음악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유학 얘기를 또 하셨었다고요. 참 그 얘기를 제가 네. 잊었는데 네. 저는 그때는 생각지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유학이라는 생각 자체를. 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계속 하셨어요. 너는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네. 교회 음악계 지도자가 되라. 그 얘기를 계속 그때 그 시골에서 네. 네. 군산보다도 한참 들어간 시골인데 네. 그 시골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유학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너 꼭 유학 갔다 오라고. 네. 근데 그 얘기는 잊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머님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렇게
연결이 응답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정말. 참 놀라웠죠. 네. 그것도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네요. 예, 그렇죠. 그럼 몇 년도에 이제 독일로 가시게 되시는 건가요? 88년도, 88년도. 예, 89년도네, 89년도. 89년도. 예. 89년도 때 싱글이셨어요? 아니면 이미? 이제 집사람하고 네. 결혼을 급하게 했어요. 제가 이제 막내고 쉰둥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네. 아버지 50에 제가 낳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0살이니까 벌써 뭐 한갑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부모님 다 유학할 때는 어머님은 돌아가셨구나.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님만 살아계시는데 네. 효도할 수 있는 게 뭘까 유학하기 네. 전에 네. 그게 마지막 효도가 결혼이 아닐까 속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아들 혼자 외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네.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제 후배가 하는 학원에서 거기서 피아노랑 뭐 바이올린 이런 거를 배우고 있더라고. 노래도 배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제가 이제 놀러 갔다가 네. 거기에서 그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권현숙 권사님.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네. 이제 두 번째 만남 가진 때 바로 제가 프로포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두 번째 네. 만남에. 또 근데 예. 좀 얘기를 몇 번 이렇게 같이 버스 타고 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예.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뭐 저희 집에서는 보는 거 없고 저희 집은 이제 신앙만 봤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신앙이면 뭐 저한테는 너무 과분하다, 좋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게 그 집안이 안 믿고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더 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는 반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이제 매형 목사님이고 뭐 다들 장로님 뭐 이런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안 믿는 집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네. 가서 집에 가서 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2달 만에 그러면 이제 여자 집에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네. 널 어떻게 믿고 내 딸을 주느냐 2달 만에 그래서 그러면 약혼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아버님 제가 좀 혼자 가는데 내가 너무 보류자식인 것 같다 아버님을 네. 좀 안심시키고 가고 싶다 네. 그랬더니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거는 안 되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장모님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네. 그러면 결혼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네. 이 약혼을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약혼할 시간에 네. 결혼을 하면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2주? 3주 만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하고. 거예요. 아유. 전체 합치면 2달도 안 돼요. 결혼하셔서 만나면서. 같이 유학을. 아니 저 혼자 먼저 갔어요. 저 혼자 먼저 가서 네. 그때가 1월 달인데 89년 1월 달에 먼저 가서 이제 자리 잡고 11월 달에 와서 다시 집사람 데리고 갔어요. 또 학교 다니면서 또 시험 봐야 됐을 건데 어떻게 과정이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독일이 음대가 어려워요. 네. 음대가 독일 음대는 우리 같이 정원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에 따라서 교수가 예를 들어서 5명이다. 네. 네. 그러면 5명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당 가르칠 수 있는 이 4명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 5명이다 그러면 4, 5, 20명. 네. 20명이 정원인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그냥 매년 10명, 20명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생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독일이라는 네. 음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결혼이 생기면 뭐
세계에서 다 몰려오잖아요. 독일로 네. 공부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좀 바이올린이나 이런 피아노 이런 거는 뭐 몇십 대 1, 뭐 경쟁률이. 어떤 대학 좀 큰 대학은 막 100대 1도 가고 막 그 정도로 네. 피아노과는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오르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오르간도 뭐 한 30대 1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입학이 처음에 가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입시 여행을 다닌다고 그런 네. 표현을 쓰는데 네. 거기는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입시를 딱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네. 학교마다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학교마다 따르게 봐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몇 다 번도 돌아다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10번을 볼 수도 있고 20번을 볼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시간만 틀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남쪽에도 가고 북쪽에도 가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1년 넘게 1년 반 넘게 학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 이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쓰시려고 저를 보낸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한국에 가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신앙이 많이 더 연단되고 네. 그때 더 주님을 만나고 그때 특별히 이제 마지막 그때 시험이 합격이 될 때인데 네.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낮이었는데 잠깐 이렇게 비몽사몽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서 네. 오르간 의자에 앉아서 네. 근데 막 너무 진짜 환한 빛이 네. 비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안에 어떤 형체는 없어요. 빛만 비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고양아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느냐. 또 내가 보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너를 키워줬는데 그렇게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네. 열심히 해. 너 앞으로 너의 길을 다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나만 믿고. 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깼는데 이제 그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나를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날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 네. 날 SN 음대라는 네. 음대였었는데 다음 날 시험 봤는데 합격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네요. 그래서 그때 더 많이 감동하고 네. 참 정말 더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네.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때 참 많이 감동했던 것 우리 같아요. 하나님은 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응답해 경험하게 하시기도 주시고. 하시고 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을 체험하신 거잖아요. 네. 네, 또 그렇게 이제 은혜로 유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그렇게 또 시작하시고 나서도 또 계속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인 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경제 어디 가나 이제 유학생활하면은 그럼요. 아무리 독일은 학비가 없다지만은 이제 생활이 또 거기서 아이들도 또 둘 낳고 그렇죠. 네. 네. 이제 저하고 둘이 그냥 네. 제가 교회 이제 오르가니스트니까 네. 제가 독일 교회 오르가니스트 하고 또 한국 교회도 오르가니스트 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제 네. 제가 독일 교회 오르가니스트 하는 자리를 빌려서 한인 교회가 그 자리를 네, 예배드리.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독일 교회에서 오르간 그 사례비 받고 네. 한국 교회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사례비도 주고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리타스라고 제가 독일 카톨릭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오르가니스트 장학금. 네. 그래서 그 장학금도 좀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항상 부족했어요. 그렇죠. 네. 항상 부족했는데 아이들 둘 낳고 다행히 또 이렇게 저렇게 막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참 더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네. 그때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아이들 낳으니까 아이들 교육비라고 해서 독일 정부가 주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다른 유학생들은 많이 못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것도 또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네. 통일이 돼서
그걸 외국 유학생들한테는 끊었거든요. 독일 네. 정부에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 근데 저는 그것도 계속 받게 되고 그래서 네. 예,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또 것도 도수로. 하나님이 또 그때 네. 또 채워 주셔서 네. 공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혹시 식당에서나 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건물을 청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해보셨어요? 아, 그런 건 당연히 하죠. 유학생활 하면은 맞아요.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그 설거지도 해봤고 네, 접시도 좀 설거지. 닦고. 예. 한번 접시 닦으면 막 몇백 개씩 나와요. 맞아요. 거기는 막 접시가 막 많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쓰니까. 접시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접시 몇백 개씩 닦고 숟가락이 뭐 쌓이면 뭐 진짜 거의 1000개 가까이 숟가락을 맞아요. 막 이렇게 닦아야 될 맞아요. 정도로 네. 네. 그렇게 식당서도 일해봤고 또 이제 독일 공장에 가서 네. 뭐 독일 공장에 가서 그 이런 쫄대라고 그러는데 네. 공장에 가서 이렇게 쫄대 같은 거를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이렇게 발로 밟으면 턱턱 잘라지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해보시고. 예. 안 해본 일이 없으시네요. 많이 해봤죠 여러 가지.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배달도 해봤고 아유, 나중에도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공부했어요. 예. 몇 년도에 귀국을 하신 거예요? 99년도에 귀국했어요. 아, 99년도에 귀국하셔서 이제 모건대 가셔서 그럼 이제 가르치기 모건대하고 시작하셨고. 총신대는 이제 조금 나중에 강사로. 강사로 네. 몇 학기 정도 나가서 이렇게 총신대 그리고 기도금대라는 이제 김도환 박사님이 하던 데 거기 나가서 또 좀 오래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보따리 장사라 그러죠. 네. 네. 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가르치고 거는 다니고. 좀 즐겁게 하시고 또 네. 특별함도 있으시고 그러셨나요? 가르치시는 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연주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다고 그럴까? 처음에는 연주를 좀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초청 연주도 많이 다녔고 네. 지방에도 연주도 많이 다니고 귀곡 독주기도 하고 그다음 초청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연주회 준비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그것도 많이 준비하고 가서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예배와 음악이라는 거를 가르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배와 음악에 관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네. 그런 솔직히 제가 독일에서는 예배와 음악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안 했거든요. 네. 그냥 이제 독일 교회 반주한 거 그다음에 독일 오르가니스트를 한 거 그게 이제 밑바탕이 있을 뿐이서 이제 그거를 위주로 네. 공부해가면서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 예배를 비교하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서 이제 가르치기는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게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좀 충실하지 못하고 연주에 바빠서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지금도 생각하면 좀 많이 미안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연주 활동하시면서 또 학교 강의도 나가시면서 이후에는 또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오르가니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제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를 저는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 가서 연주도 하시고. 연주도 하고 이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의 여러 교회 이제 뭐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들 남서울 교회라든가 네. 뭐 네. 세문학 교회라든가 네. 이제 좀 큰 교회들 이제 이렇게 기출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자리들이 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전자 오르간을 반주를 이제 들어와서 했어요. 그때 뭐 조그마한 교회는 아니고 한 중교회 한 5, 600명 서울 은평교회 네. 은평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오르간 반주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쪽 평내라는 동네에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퇴계원에 있는데 거기가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빌려서 독주일을 했어요. 거기서 독주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게 오르가니스트가 이제 어떻게 나가게 되니까 저를 네. 기억하고 저를 이제 초빙을 하게 됐어요. 네. 티오가 그래서- 났네요. 네, 티오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오르간 활동도 많이 하고 네. 오르간 협회 일도 하고 네. 이제 이제 독주회 시리즈별로 이렇게 해서 독주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16년을 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네. 이렇게 일해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남양주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음악학원 네. 이름이 뭘까요? 쾰른 음악학원이에요. 쾰른 음악학원. 제가 쾰른에서 공부해서 네. 쾰른이라는 지명이 애착이 네. 좀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쾰른 음악학원이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제 후학들을 좀 양성하고 싶으신 또 꿈도 있으셨고 또 네. 소망도 있으셨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학교가 아니라 이제 학원에서 하시게 되셨는데 또 거기서 오는 또 좌절이나 또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실망을 좀 많이 했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못 들어간 어떤 자책감, 자괴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네.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그 교차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보건대에서 한 7, 8년 제가 강사 생활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집에 이제 아이들은 커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탬이 돼야 될 텐데 그것도 이제 보탬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 독일로 갈까 네. 뭐 고민도 하고 독일에서는 다시 오라고 독일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오르가니스트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특별하게 좀 생각해야 했던 것이 장모님이셨어요. 장모님이 유일하게 이제 지금 살아계신데 아직 92이신데 예. 살아계신데 네. 집사람이 다시 독일로 가는 거는 이제 못하겠다. 네. 어머니도 계시고 네. 그래서 한국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인 것도 하고 자기도 아이들 후학도 가르치고 그러면 학원을 하면 어떨까? 네. 집사람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런 어떤 나에 대한 그 가르치는 욕구도 다시 생길 수 있고 책임감도 생길 수 있겠고 그래서 연주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네. 학원을 차리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람을 다시 갖게 된 계기들이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학교에 잘 들어가게 됐어요. 아. 쾰른 음대도 상당히 어려운 학교인데 네. 쾰른 음대도 제가 많이 보냈어요. 한 아. 6, 7명 보낸 것 같아요. 아, 제가 많이 지금 볼 때 쾰른 음대 그리고 네. 로테르담 음대라는 데하고 네. 브뤼셀 왕립 음대도 아이들 제 제자들 몇 명 보냈고 네. 그다음 뭐 이제 제 학교 모건대 그다음에 네. 뭐 네. 연대 네. 네. 장신대를 좀 제가 되게 많이 보냈어요. 장신대. 교회 음악교 쪽에. 네, 그래서 제 제자들이 장신대 쪽에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커서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거를 보니까 보람도 생기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못한 것도 또 아이들이 또 후배들이 많이도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보람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즐겁게 원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대로 정말 교회 음악가를 키워내는 그런 네. 지도자가 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길은 네. 조금 돌아갔지만은 네. 어머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네. 우리가 또 한 교회를 다 섬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교회에 오신 이야기들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우리 교회 어떤지 또 이제 네. 자랑도 좀 하고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성안교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퇴계원에 있는 네, 교회였어요. 네, 근데 좀 시골 교회죠. 거기는 아. 아직도 퇴계원 면이에요. 네, 네. 퇴계원 면이고 교회는 좀 중교회 시골 교회 치고는 좀 기존한 성도
교세가 한 2,000명 정도 네. 그 정도 이렇게 된 교회라서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닌데 네. 예. 시골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노년층이 많으세요. 네. 이제 젊은 층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년층의 모든 게 이제 포커스도 많이 네. 맞춰져 있기도 하고 또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경제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헌금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기획이나 이런 걸 하기도 이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체계가 잘 안 잡혔다고 그럴까요? 시골 교회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성안교회 와서 몇 번 이제 처음 저기 이제 연주하러도 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요철야 처음에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체계가 잘 잡혀 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때는 이미 이제 성전이 봉헌이 돼 있은 상태 제가 네, 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면이 깨끗하기도 했지만 네. 또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네. 모든 것이 이렇게 막 순조롭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이 성안교회를 만나시고 성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마음에 있었던 뭐 상처들이나 또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해소가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전 교회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참 어렵게 나오고 또 상처도 인간적인 상처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 치유되고 네. 지금은 신앙생활 너무 즐겁게 평화롭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기쁘게 평안하게 잘하고 계시다니까 저희도 기쁩니다. 장로님 그러면 오늘 한번 하나님의 돌아온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저희가 한번 연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 제가 부족하지만 저 하나님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네. 저는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언제든지 뭐 제가 잘은 못하지만은 네. 지금 언제든지 잘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잘하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이렇게 연주할 용의가 있고 네. 또 어디 가서든지 찬양 부탁하면 찬양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봉사를 위해서 또 아코디언을 특별히 이렇게 배우셔서 또 연주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이 시간에 어떤 곡 연주해 주시겠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사라는 곡인데 네. 이 곡은 이제 베토벤의 그 그쵸. 합창의 모티브를 둔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베토벤을 바흐 다음에 좋아한다고 그럴까요? 저는 이제 오르가니스트기도 네. 하고 바흐를 최고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다음 좋아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베토벤이에요. 그래서 네. 베토벤인데 베토벤이 또 마지막에 합창을 그렇게 웅장하게 써냈잖아요. 그렇죠. 그 모티브로 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이고 환희의 송가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하기를 제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 곡을 가끔 이렇게 연주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많이는 못했어요. 몇 번 이렇게 집에서 해보긴 했는데 네. 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유, 장로님, 부족합니다. 제가 이 연주를 들으니까요.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부죠. 나의 전부다. 뭐 다른 표현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삶에 있어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다.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 또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고, 우리 자손 대대로 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뭐 제 삶의 전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새로운 비전이 생기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비전인지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봉사의 생각인데요.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오르간 연주 생활도 많이 못 하고요. 네. 이제 연주도 많이 못 하고 지금 이제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도 제가 지금 봉사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연주도 많이 못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나이 먹고는 이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진 게 생각해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음악적인 재능인 것 같아요. 네. 뭐 가진 게 없다는 게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경제적인 거는 가진 게 없으니까 다른 거는 너무 풍족하거든요. 네. 가족도 다 네. 건강하고 네. 뭐 모든 게 다 좋은데 유일하게 이제 그나마 이제 경제적인 거는 제가 많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거는 음악밖에 없겠다. 네. 그런데 음악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여러 단체 가입도 하고 네. 또 이제 아코디언으로 양로원을 이제 많이 방문하면서 아코디언으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아코디언으로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예. 제가 치유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치유받는 게 아니라 어,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내 예.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감사한 생활이 이어지고 그래서 네. 앞으로는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렇게 참 열심히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었는데 네. 봉사 생활로. 음.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다시 빨리 더 많은 어르신들 곳에서 또. 만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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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하시는 제목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제목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성안교회에 왔으니까 네. 성안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적응하고 또 이제 파트를 맡아서 네. 봉사도 해야 될 텐데 네. 더 좋은 파트 가서 좋은 곳에서 섬길 수 있고 네. 또 열심히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우리 자녀들 아직 이제 공부는 다 마쳤는데 피아노 전공도 하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또 여자아이는 공대 다녀서 네. 독일에서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잘 돼서 되게. 자기가 맡은 데 가서 하나님 일 잘 하고 네. 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전호영 장로님을 만나 뵙고 우리 신앙의 이야기들, 나그네 된 세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은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음악가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